안녕하십니까. 허그미션의 이폴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차에 가리워진 음료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공개를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차를 조종하는 음료 김지우에 대한 두 번째 공개는 이번에 데이비드 차영규의 눈물의 회계소를 직접 연출하고 감독한 김지우가 만들어낸 허그미션이 헌금 먹튀를 했다고 하는 사악한 거짓을 드러내는 공개입니다. 데이비드 차의 회계소 거짓말 중에 가장 웃겼던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허그미션의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록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입니다. 10여 년 동안 성도들을 속여 모은 수천억의 헌금을 내 은혜를 위해서 휴지처럼 쏘은 희대의 사기꾼이 선교단체에 기부한 헌금을 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다는 기막힌 말장난은 두고두고 화제가 될 희언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따위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감에서 운영하는 댓글 알바들의 소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감과 상관없는 보통의 사람들도 그 말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던져놓으면 결국 그 말을 믿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변 교육을 받지 못한 강아지가 여기저기 쌓아놓은 배설물을 치우는 듯한 지저분한 느낌은 있지만, 거짓말 의혹도 의혹이니 번거롭기는 해도 확실하게 정리는 하고 가야 하겠다고 판단하여 음료 김지우가 만들어낸 허그미션이 헌금 먹튀했다는 참담한 모함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합니다. 김지우는 2022년 12월 데이비드 차가 처음 내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앞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관계를 잘 유지하더라고 하였고, 2023년 5월 중순에 한국에 온 나를 만나라고 데이비드 차에게 시킨 것도 역시 김지우였습니다. 당시 나를 만난 데이빗이 사실은 힘들고 피곤하여 다음에 만나려고 했었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당장 만나보라고 하시어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성령님이 바로 김지우였습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를 통해 내가 이북 출신이고 현재 하와이에서 선교센터를 구하는 중이며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특별한 통일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차는 김지우에게 집을 하나 사주려고 감 단체의 공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 수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자흐스탄 방문이요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해외 출장을 다녔지만, 그런 식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민하던 중에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김지우와 데이비드 차는 자신들이 직접 하와이에 집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데이빗이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상태라 그에게 재정을 해외로 반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우스 마련과 거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허그미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를 시켜 허그미션에 동력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의 아이디어와 허그미션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훔쳐 크게 한탕 사기를 쳐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가 하와이에 오기 전인 6월에 먼저 빅 아일랜드와 마우이, 호놀룰루를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찾아갈 만한 곳인지를 확인하였고, 신혼집도 미리 봐두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차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9월 12일 날 꿈에서 하나님이 사역센터를 사라고 직접 주소까지 주셨다며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집이 바로 6월에 김지우가 와서 미리 보고 결정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차에게 이 집을 사라고 하셨다는 하나님도 역시 김지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나는 데이비드 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의심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사역센터를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만 믿고 그의 요청대로 동역을 약속했고 적극적으로 사역센터
구입 절차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차는 미 연방정부와 하와이 주정부의 합법적인 인가를 받은 허그 미션의 도움으로 약 350만 달러의 거금을 무난하게 송금하고 자신들의 살 집 사역센터를 무사히 구입합니다. 이때 허그 미션과 동역하는 많은 교회들과 기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를 연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던 일들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분들은 데이비드 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감사의 기도 편지를 보내왔던 저와 허그 미션을 두고 얼마나 참담해 하실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김지호는 하와이에 집이 마련되자 서초동 오피스텔에 있던 자기 이삿짐을 즉시 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허그 미션에 50만 불을 선교 헌금하여 이폴 목사와 허그 미션을 믿게 한 후 선교센터 관리비와 공동사역경비, 차량 구입비 등을 위해서 별도로 또 50만 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허그 미션은 데이비드 차가 후에 보내오겠다던 공동사역경비 50만 불을 재정이사인 아버지가 바빠서 송금이 지체되니 먼저 허그 미션 재정을 쓰고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지출을 해 주었습니다. 김지우가 훗날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한 것인데 이때 50만 불만 먼저 헌금으로 입금한 후에 차도 사고 집도 꾸미고 하며 쓸 만큼 쓰고 아이디어도 확보하고 나면 따로 사역하겠다고 하면서 쓰고 남은 돈은 버리는 셈 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서 쫓아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지우는 데이비드 차와 못다한 신혼여행을 위해 하와이 리서치라는 명목으로 수만 달러, 경찰과 검찰이 공금횡령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비용으로 또 수만 달러, 하와이에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떠난 유럽 여행에서 또 수만 달러, 집 관리비 및 유지 비용에 또 수만 달러, 이렇게 저렇게 약 20만 달러나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21만 달러짜리 랜드로버 차를 사달라고 하는 등 재정을 흥청망청 쓰려고 하여 선교단체가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과한 지출을 못하게 중지시켰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재정이 명분 없이 자꾸 사용되는 데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조만간 1,000만 달러를 맞춰 송금하더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한국에서 40일 기도하겠다던 차형규가 2월 2일에 김지우와 함께 하와이에 갑자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며 사역센터를 인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고 본의 아니게 죄송했다고 하는 데이비드 차에게 그럼 우리 사회에 이젠 정리할 것이 더 없느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각자 갈 길을 가다가 한국에 오시면 밥 한번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갑자기 자기들이 쓰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카톡 문자를 보내온 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함께 동력하자고 하여 우리의 사역 비전과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오픈하였고 불륜과 경찰 조사 등 지저분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다며 털끝만한 미안함도 없는 뻔뻔스러운 모습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력을 전제로 나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다 오픈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역 중단을 선언하면 우리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어차피 자기는 사모와 이혼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목사님께서 주신 사역 비전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동력을 약속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초보적인 상도덕도 없고 일방적인 개혁 파기로 상대방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철면피한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 언어를 데려다주고 다시 온다고 하였으니 그때 만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데이빗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역이 중지되었으니 남은 돈을 보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카톡 문자를 보낸 뒤 사역센터에 있는 줄을 뻔히 아는데도 시카고에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피하였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차의 헌금 리턴 요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억지입니다. 허그미션은 선교 헌금으로 50만 불은 받았지만 캄과 동역하는 비용으로 보내오겠다고 한 공동사역경비 50만 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훗날 돌려주겠다는 말에 허그미션 재정에서 먼저 사용한 20만 불을 오히려 캄이 허그미션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그미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캄은 사역센터라는 건물을 내서 함께 동역하기로 하였는데 허그미션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가고 일방적으로 사역을 중단한 것은 캄입니다. 데이비드 차가 지난 3월 자신이 하와이 바닷물에 5개월 동안 발을 담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와 시카고 게더링은 허그미션의 비전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는 하와이에 5개월 동안 있었던 적도 없으며 캄은 허그미션과 동역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같이 하기 위해서 헌금 완전 기부 증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데이비드 차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허그미션은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 보고를 하는 선교단체로 50만 불이라는 헌금이 들어왔으면 그 사용과 처리에 대하여 정확하고 진실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캄 단체에서 50만 불을 헌금 받았고 그중 사용된 20만 불에 대해서도 미 국세청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데이비드 차가 사역을 한 일도 없고 그가 쓴 돈은 불륜녀 김지우와 개인적으로 쓴 것이기에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허그미션은 캄의 주장처럼 같이 동역하다가 중지하면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받은 공동사역 경비는 단 1달러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캄을 내세워 허그미션에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조종자가 바로 내 연녀 김지우인데 그가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김지우에게는 그 돈이 헌금이 아니라 자기가 하와이 와서 쓰려고 했던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수백 수천만 달러의 헌금을 더러운 일에 아낌없이 탕진하던 참담한 자가 언제 갑자기 헌금이 귀해지고 소중해져서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헌금을 찾으려고 싸운다는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왜 사람들이 믿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허그미션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허그미션이 받은 헌금 50만 불은 정확히 허그미션 사역에 쓰라고 보낸 헌금입니다. 허그미션은 동역하다가 중지하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공동사역 경비가 단 1불도 없습니다. 오히려 훗날 돌려주겠다고 하여 허그미션에서 먼저 지출된 약 20만 달러를 캄에서 돌려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차의 뒤에 숨어 돈 타령을 하는 김지우에게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김지우에게 돌아갈 재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캄 선교단체와 데이비드 차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허그미션의 아이디어와 사역 비전을 훔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난 3월에 미국의 국동선교부대를 만들고 7월에는 시카고 게더링을 선포하여 미국 50개 주의 캄 국동선교부대를 통해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느헤미야 사역은 허그미션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사역인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도들의 11조까지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사기 행각을 펼치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차근차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사역하고 있던 허그미션의 건전한 사역에 거짓말과 음란과 범죄를 가지고 끼어들어 분탕을 치고 망가뜨린 자들이 바로 데이비드 차와 김지우이며 캄 단체입니다.
허그미션은 캄 단체와 데이비드 차가 조직적으로 진행한 사기에 의해 허그미션이 입은 지적재산 손실과 모든 정신적, 행정적 피해를 반드시 배상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실을 오도한 악의적인 거짓말로 허그미션을 헌금 먹튀 단체로 만든 참담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상받을 것입니다. 이 촉구는 말이 아니라 미 합중국의 민사 형사 소송법으로 정확히 집행해 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합니다.